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앞다투서 농특산물 아가씨를 선발하는 미인대회를 개최하는 열풍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북 영양의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영천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영주의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경산의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충북 단양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전남 영암의 무화과 아가씨 선발대회, 전남 보성의 한국차 아가씨 선발대회, 전남 구례의 지리산녀 선발대회, 강원도 횡성의 도덕 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미인대회 성격이 짙다 보니까 성을 상품화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특색 있는 대회를 취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홍보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실시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텐데 성을 상품화했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딴지를 건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포용성이 부족하다는, 편협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하늘빛 성도 선발대회를 개최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 뽑히게 될까? 우선 이런 선발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대상자를 선발하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를 선발할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내가 자랑스러운 하늘빛의 성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심사위원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적극적으로 잘 참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어떤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규모가 좀 더 큰 교회라면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공개적이고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마침내 자랑스러운 하늘빛 성도가 선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구동성으로 맞습니다, 저분은 우리 자랑스러운 하늘빛의 성도입니다 라고 화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그가 바로 자랑스러운 하늘빛 교회 성도가 맞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랑스러운 내 자녀이기도 하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의탁한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이라고 생각하다, 확신하다, 믿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야, 저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 저분을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머지않아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그러한데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앞의 내용과 연관시키면서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정작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데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맥상 의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대교에는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고 정결의식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는 율법학자나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로 지도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배자, 통치자, 왕,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에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많이 이동하셨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었으므로 그랬을 겁니다. 둘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은 행할 수도 없다라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포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답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본문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한 것은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뭔가 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아셨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고위급 인사가 이 깊은 밤중에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에 대한 고민이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 놀라운 표적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하는 그 말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가 고민하는 신앙 문제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중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그 표적 얘기나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당신이 온 목적,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자세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연계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인데, 겐나우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낳다, 출산한다라는 뜻이고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새로,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째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듭남은 구원받는 것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나이가 든 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나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이 거듭남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예수님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즉 거듭난다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세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무토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밥티조라는 말인데 물에 담그다, 적시다, 가라앉는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을 요단 강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꺼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죽지요. 그래서 사람을 세례받을 때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근다라는 말은 옛사람을 죽인다, 옛사람은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져내죠. 건져내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세례를 그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꺼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머리에 물만 이렇게 적시죠.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처럼 세례를 주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 당시처럼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죠. 온몸을 잠글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마다 그런 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세례를 줄 때마다 자, 세례 받는 사람 강으로 갑시다 이렇게 끌고 강으로 가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물, 머리 꼭대기에 물을 적시는 것만으로 온몸이 물에 잠겼다? 야,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바람의 비유에 설명해 하셨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느낌을 통해서 아,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통해서 분명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도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변화된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은 거듭났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런 그가 불쑥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니고데모를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영접한다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출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듭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니고데모의 영적 수준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8절까지 말씀만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심판과 구원에 관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21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어떤 개인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신 것은 니고데모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과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니고데모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두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아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히 예수를 체포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서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화가 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도 그에게 미혹된 것이냐?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자,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가 하는 말과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혹은 그 사람이 행한 것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당신을 말해보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아니면 옹호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칠 때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자기 무덤에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모략, 침향 섞은 것 등 장례용품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00리트라는 33kg에 이르는 장례용품을 그 정도로 가져왔다는 엄청난 양을 가져왔는데 이 양은 당시에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천국문에 이르기 전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거듭난 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갈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회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중생과 사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봉헌함의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정하신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이다. 좀 어려운 말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은혜의 계약으로 중생, 즉 거듭남과 사죄와 헌신적 삶의 표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게 될 때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이 거룩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는다고 서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서약한 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 것을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른이를 만났을 때 부모 형제나 혹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조곤조곤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1대1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서 자기의 소원만 주저리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신앙 수준이 이 정도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런 말씀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따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내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과 친밀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세상 친구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믿음 좋은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장로님? 아니면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언젠가 실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배우고 알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생활하는 분 동료들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사주가 경영주가 근로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잡고 이 경영주를 사주를 노동청에 고발합시다. 나하고 뜻을 같이 하면 여기다 사인을 해주시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이 매사에 주님께 여쭈어보고 또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말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성도는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듭난 사람이 되어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서 장차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꿈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